오늘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부자는 물질적인 부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단의 해당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또 비방을 당하고 있는데 실상은 영적으로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가 물질적으로 번성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자 교회였는데요. 그런데 그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영적으로 그 가난한 것과 눈먼 것, 이 벌거벗은 것, 이 전부 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도 영적으로 그 자기는 부요하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부자 청년이 내가 계명대로를 다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 자신의 영적으로 부여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잠언서 11장 28절에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다. 성경에서 의인은 그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푸른 잎사귀 같아서 그 땅적인 것, 육신적인 것, 형이하학적인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부자가 이런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다섯째 날까지의 삶 가운데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그런 자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그 원어로 천이 우라너스 해서 근데 지금 여기서 복수로 쓰였고요. 또 국할 때는 국은 나라잖아요.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이 천국이 그 하늘 삶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늘 삶의 나라.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장소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하늘 삶의 나라. 내가 하늘 삶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 삶의 나라,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 삶의 나라에 이루고자 해서 에스라는 전치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 삶의 나라에 이루고자 그 내가 일곱째 날이 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는 그 영적으로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부족함을 모르는 부자는 하늘 삶의 나라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고 안식의 땅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비유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다섯째 날인데요. 그 다섯째 날이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날, 일곱째 날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하늘 삶의 나라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어려움이라 할 때 이 디스콜러스라는 부사입니다. 부사.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잖아요. 동사 앞에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 원어로 해석을 하면은 천국의 하늘 삶의 나라에 이루고자 어렵게 부사 동사 들어갈 것이다. 동사 들어갈 것이다를 어렵게가 수식을 하는 거죠. 어렵게 천국의 하늘 삶의 나라에 이루고자 어렵게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사라는 거예요. 동사 앞에 이제 동사 앞에서 동사를 수식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천국에 들어가기가 할 때는 그때는 부정사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부정사를 쓰이지 않고 어렵게 하는 부사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들어갈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라고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만약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헬라어로 매 이런 부정어가 쓰여야 되거든요. 근데 부정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렵게 들어갈 것이다. 미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까다롭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조건을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거,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그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또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지식적인 것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런 지식적인 것, 또 다섯째 날까지 자기 신앙생활에 가진 그 자기의 그런 지식, 또 의 이런 것들을 다 못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냥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내려놓지 못하고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부요한 자인 거예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내가 다 지켰습니다.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하는 부요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어렵게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를 사랑하거나 그러면 또 하나를 또 경히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좋아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미국의 달러에 We trust in God 이것을 해석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만약에 믿는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할 것 같으면은 believe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근데 we trust in God, 하나님 안에서 trust, 신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목적어가 빠졌습니다. 미국의 달러에 쓰여 있죠,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달러를 신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드라는 이 단어가 고유명사가 아니라 대명사인 것입니다. 내가 돈, 재물을 섬기면 그게 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인가? 이 가하의 내용이 무엇인가? 만몬을, 재물을 섬기면 그것이 가하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이 가하시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섬기는가? 근데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할 때 이 플로시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풍부한, 부요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영적으로도 부하고 세상적으로도 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한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러 가면은 네 쌓아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자기 지식적으로 그렇게 부여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네 영혼을 가져가면 그 쌓아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벨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 한 부자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음식으로 막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즐깁니다. 자기를 위해서 부여한 삶인 거죠. 이게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막 잔치를 벌여서 그렇게 즐기는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다섯째 날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이 자기의 의를 쌓고 자기의 지식을 쌓고 자기를 위해서 부여한 삶을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한테 율법을 잘 지켜라, 간수해라, 율법을 잘 깨닫고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율법으로 가득 내가 채워지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 하면은 네 제가 죽겠습니다 함께 죽을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율법으로 제가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부족함을 모르는 삶은 하늘 삶에 이루고자 어렵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4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래서 지금 웃고 있는 자들은 울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올무와 시험과 올부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물질적인 재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째 날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쌓아두는 거, 지식적인 거, 자기의 그런 어떤 또 직분이 막 올라가잖아요. 또 봉사 열심히 하잖아요. 또 헌금 열심히 또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육신의 자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쌓아놓고 거기에 쌓아놓은 거에서 자기가 자랑거리가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탐내면은 결국에는 미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삶의 나라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 삶의 나라, 그 삼위일체, 실체가 내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부여한 자들은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 삶의 나라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시장에서 문화받기를 좋아하고 긴 옷을 입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또 서서 기도하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의 무거운 짐은 사람들한테 지우면서도 자기는 손 한 깔 하나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입으로는 뭔가 율법을 가르치지만은 그것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부자죠. 부자. 자신을 위해서 부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율법의 지식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부유한 자들이고 그래서 하늘 삶의 나라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훈유가 상과 같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은 하늘 삶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일곱째 날에 되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낙타가 헬라어로 카멜로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가말인데요. 이 가말이 젖을 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젖을 떼다, 젖을 떼고 보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 아이가 자라면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 젖을 떼다, 젖떨어지는 거를 낙타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 낙타가 물을 저장을 하잖아요. 사막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갈 수 있는 것이 물을 저장하는 것이 자기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저장하고 물을 좀 며칠 이렇게 못 먹어도 뱉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먼 여행을 주인께 순종하여서 묵묵히 갑니다. 이게 젖을 보답하는 거예요. 보답하는 거. 그래서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결국에는 뭔가, 바늘기가 뭔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넷째 날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죠. 또 다섯째 날 가나안 땅에서 기복신앙을 맛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섯째 날에 들어와서 구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여섯째 날에 시작이 됩니다. 여섯째 날에는 이제 그 길을 통과해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가는데 그게 구도자의 삶이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도자의 삶을 시작을 하면서 좁은 문을 통과해 가고 좁은 길을 향해서 이제 좁은 길을 통과해 가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 좁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늘기처럼 아주 좁게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낙타는 젖대로 됐다 그랬잖아요. 보답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거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 너무나 멀리 보이고 그래서 그 길이 좁아 보이지만은 그 길을 통과해 가는 것을 통과해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인하여 들어가라. 이는 멸망에 이르고자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은 광활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들어가는 삶이 많다. 이는 생명에 이르고자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압박받으니 그것을 발견하는 삶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을 누구나 찾고 발견하려고 하지만은 그 길은 그 길을 발견하는 것이 참 적다라는 거예요.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너무나 정말 많지 않고 너무나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낙타가 멀리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그 좁은 길을 통과해 가는 것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은 천국,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이고 천국이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23절, 24절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게 소조인데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견디다라는 게 히포메노인데요. 히포, 뭐뭐 아래, 메노 머물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 아래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자, 머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이라고 했는데 부식해입니다. 이 목숨을 부식해를 구원하고자 하면은 멸망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내려놔야지,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포기하고 목배임을 당해야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이 텔로스, 결국 완성, 텔로스는 부식해에서 혼에서 그 목숨적인 거에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가 아주 그냥 막 심하게 불어 닥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람을 보고 막 무서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막 소리칩니다. 그 바람과 바다, 사상의 바다, 사상의 바람, 사상의 혼란 거기에서 건짐을 받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사상, 바람, 또 사상의 바다 그게 혼란스럽거든요. 다섯째 날은 온갖 사상이 모여있는 그런 바다인 거예요. 온갖 사상이 섞여있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빛과 어둠이 섞여있죠. 거기에서 구원받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멸망당하고 있는 자들, 팔멸당하고 있는 자들, 다섯째 날이 교회가 숫자는 많고 물질적으로는 번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들은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파멸당하고 있는 거죠. 그 파멸당하고 있고 기갈당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섯째 날에 예언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나사로가 무덤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풀어 놓아 다니게 해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이름을 불러내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해라. 영적 죽음, 영적 무지, 영적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섯째 날까지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무지, 영적 무지. 그래서 영적으로 답답합니다. 성경이 내 말씀을 성경을 읽어도 내 삶이 성경 말씀으로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내 지금의 삶을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영적 무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의 가운데 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과 어둠, 예, 이미 이 여섯째 날에도 빛과 어둠 여섯째 날에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어둠이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여섯째 날에 예언자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제 말씀이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직도 깜깜한 게 많거든 영적으로. 그래서 이 어둠이 완전하게 물러가야 되고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낙타가 새 예루살렘 성, 그 너무나 좁아 보이지만은 바늘기처럼 너무나 좁아 보이지만은 묵묵히 인내와 그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마침내 거기에 도달하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답답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소경이라서 안 보여 허감 가운데서 그렇게 더듬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씀 가운데 머물면서 환난과 핍박을 견뎌가면서 통과해 가면은 마침내 온전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곧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곧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 물리적인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롭게 되면은 거기에는 완전히 어둠이 물러가고 그래서 완전한 빛 가운데로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밤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 그때가 되면은 그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의 그 해, 달, 후견인과 청지기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들은 잠시 세워진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반사적인 빛, 그런 빛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 들어와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면은 인도하심으로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영으로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밤이 없게 되고 완전히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영적으로 밝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룩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또 사라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우리는 말씀들을 하죠. 그런데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불가능은 다 해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에서 불가능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육신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헬라어로 안드로포스인데요. 히브리어는 아담입니다. 아담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예요. 남성입니다. 남성. 그래서 사람이죠.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누구나가 전부 다 첫사람 아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된 그
죄인된 죄성을 가진 아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누구냐? 이 하나님도 이 일반 명사인, 보통 명사인 것입니다.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 물론 절대적인 하나님,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은 이 보통 명사인 거예요. 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때 이 신이 데오스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이 능력을 베푸는 자들이라는 거죠.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능력을 행했을 때도 사람들이 그를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때 이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능력을 베푸는 자가 된다는데 어떤 능력을 베풀게 되는가?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제 그 말씀의 능력을 행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첫사람 아담 이게 이제 사람인 거죠. 사람 첫사람 안드로포스 첫사람 이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 한과 같이 이 생령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46절에 이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요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육의 사람이라는 게 부식해. 지금 생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단어는 부식해입니다. 목숨적인 존재, 목숨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다.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때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이때가 이게 생명인 거예요. 진짜 자기가 살아나서 부활해서 남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 마지막 아담이 바로 하나님이라 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 같이 이제 말씀으로 살려주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게 이제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사람 아담으로 다 태어납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첫사람 아담인데요. 근데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면은 그때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시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훈육하러서 이제 성장해 가다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면은 그게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최후의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첫사람 아담은 목숨적인 존재, 부식계이고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 이제 예수님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은 그때 최후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죠. 말씀으로 살려주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참담하다. 어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또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하라 하니까 동동되다 하니까 참남하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못 받아들이고 거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이 왜 헬라 세계에 오셨는가? 헬라 문명에 오셨는가? 그 당시에 헬라 문명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철학이 만연된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는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이 지금 하나님 이 단어를 일반 보통명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살려주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면은 말씀으로 이제 살려주는 다른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그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19장 9절에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것은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을 가리켜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이 되면은 다른 사람을 살려줄 영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고 살려주는 영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으로서는 하실 수가 있다. 영 살려준 영이 되어서는 이제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마지막 아담이 되어야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있는데요.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아두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놓아두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그 베드로와 또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또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때 버리는 게 아니라 놓아두고 다시 그들을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 뭐 놓아두고 이런 뜻이 아니라 다섯째 날의 삶을 내려놨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사상 이런 것들을 내려놨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8 마태복음 4장 21절에도 보면은 또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검을 긋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러니까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 말인데요. 배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의 바다, 다섯째 날 사상의 바다에서 이제 고기를 잡는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섯째 날 사상의 바다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양육자죠, 양육자. 말씀을 양육하는. 그들이 다섯째 날까지 붙들고 있던 그 진리라고 생각했던 사상들을 다 내려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여섯째 날에 이제 진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초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섯째 날에 그 사상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이제 두 가지로 답하고 계십니다. 28절에 이제 대답을 하나 하고 또 29절에 또 대답을 하나 하십니다. 첫 번째 28절 첫 번째 보상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 하니까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나는가 뭐 종말의 때인가 이렇게 세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로 팔린 게네시아에서 팔린 다시라는 헬라어와 또 게네시스 탄생 출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탄생하는 거, 거듭나게 되는 거죠. 거듭나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 예수님이 일곱째 날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그러면은 이때 제자들도 이제 일곱째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보상인 것입니다. 거듭남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일곱째 날에 딱 앉으셨을 때 제자들도 이제 일곱째 날에 이제 그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보상인데요. 12지파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 12아들하고 이제 그 들어가게 되잖아요. 70명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이 출애굽하면서 12지파로 이제 지파별로 행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 12 제자가 되고 또 12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7절에 새 예루살렘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청량을 하니까 그 물리적인 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은.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다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내가 거듭난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면은 그것을 청량을 하니까 말씀으로 청량을 해보니까 144 규빗이더라. 100 본성에서 나와서 40 부한 것이 묶이고 묶인 본성의 삶이다 이 말인 거죠. 다 나의 본성이 묶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44 규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본성이 다 묶이면은 이제 내 안에 12가지 속성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 12아들이 야곱이 12아들이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큰 아들은 음란하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또 죽이고 살인하고 유다도 또 음행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녔습니다. 그것이 다 내 안에 있는 속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본성적인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이제 본성이 다 묶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그런 통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이제 다 본성이 묶여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통치를 받는 삶이 되게 되는 거.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니까 일단은 그 이렇게 일곱째 날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죠. 말씀이 그들을 판결하게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먼저는 그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통치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말씀이 완전히 이렇게 말씀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런 게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말씀이 나를 완전히 통치를 하고 내가 그 아래서 말씀 안에 있게 되니까 그때 새 예루살렘 성은 평화의 가르침으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보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물리적인 보상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평화의 가르침으로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게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를 받고 했는데요. 100배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헤카톤타 플라시온, 헤카톤타 플라시온. 헤카톤 하면 100이라는 단어예요. 헤카톤. 헤크하고 아우톤, 그로부터 나오다. 그래서 본성에서 나오다 이런 뜻입니다. 플라소 하면은 형성하다, 빚다, 체질화하다 이런 단어인데요. 이 본성에서 나와서 체질화하는 것, 빚어가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탈바꿈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 본성에서 다섯째 날까지 그 본성적인 삶, 구약의 삶에서 나와서 여섯째 날로 이제 건너와서 그러니까 이제 형성에 가는 삶, 본성에서 이제 나와서 체질화하고 빚어가고 이게 이제 탈바꿈되는 삶이죠. 이렇게 되는 이 삶이 이제 영생을 얻게 되리라. 영생이라는 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세적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아니라 그 내세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현실의 삶에서 내가 누려야 된다고 했죠. 그 내세를 지금 여기로 현세로 이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거듭남 안에서 내가 가지는 두 번째의 보상인 것입니다. 내가 내세적 생명을 위해 이 땅에서 죽어서 가는 그런 죽어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내가 여기에서 누리는 것. 그게 바로 두 번째 보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세상이 나를 죽이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삶의 실체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내세적 생명을 내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되다 또 나중되다 이러니까 1등이 꼴찌되고 꼴찌가 1등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아까 전에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에 지금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또 이와 같이 기록된 것이니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또 최후의 아담은 살려주는 영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산 목숨,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했지만은 산 목숨, 포식회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목숨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에 이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첫사람 아담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둘째 아담으로 오시게 되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면은 그때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 시에는 그 순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되리니 먼저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의 소유된 삶이요. 그래서 먼저 이 부활이 각각 자기 차례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뭐 마지막 때에 모두 다 들림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부활은 첫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임재 안에서 그를 따라서 함께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 예수님 둘째 아담 또 마지막 아담으로 이렇게 순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부활하고 나서는 그 그리스도가 먼저 첫 열매가 되고 우리가 그 다음 순서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우리 첫사람 아담이 부활 시에는 그리스도의 부활 뒤에 우리가 부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먼저 오고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왔는데 그리고 또 마지막 아담으로 함께 됐는데 근데 순서로 첫 열매가 되잖아요. 그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14대. 그런데 마지막 14대는 14대가 아니고 13대예요. 13대에 그리스도라 칭할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고 14대에 누가 탄생하는가? 14대가 마지막 14대가 누군가? 마지막 14대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족보상으로는 예수님이 먼저 오시죠. 먼저 오십니다. 예수님 먼저 탄생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탄생을 하죠. 2000년 전에 예수님 모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내 앞서 온 모든 자는 도적이요 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족보상으로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시고 우리가 뒤에 왔지만은 우리 예수님보다 먼저 온 첫사람마다 도적이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왔지만은 먼저 왔죠. 예수님이 족보상으로 먼저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 또 먼저 온 자고 도적이다, 강도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 먼저 왔지만은 예수님 둘째 아담으로 그 마지막 아담으로 이렇게 되죠. 그런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그 그리스도가 먼저 첫 열매가 된다. 이게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런 뜻인 것입니다.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절은 앞에 말씀들에 다 마무리이고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위해서 부여한 자는 하늘 삶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하늘 삶의 나라가 되는 것, 삼위일체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통과해 가야 되고 말씀 아래 머물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보상은 거듭나게 되고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는 평안을 얻게 되는 샬롬을 얻게 되는 그런 보상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그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나라에 거기에서 얻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아니라 그 내세를 지금 여기에서 끌고 와서 여기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게 되는 그런 보상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